복음은 인격 안에서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통과 이단을 구별할 때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있지만 우리가 무시하고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로 우리가 인격적인가, 정말 사람다운가, 정말로 복음이라는 것이, 종교라는 것이 인격적이지 않고 폭력적이고 거짓이 난무하는 그런 모양들을 우리 사회 안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들이 바로 사단의 일꾼들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고린도 후서 1장을 했는데 이번 주에도 고린도 후서를 합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AD 주후 50년부터 52년 동안 여행을 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직접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약 1년 반 동안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잘 발전했고 또 잘 아름답게 꾸며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다시 한번 새로운 지역으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에베소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였냐면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대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 종이를 하나 갖고 와가지고 추천장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사도권, 나는 너희들을 가리킬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유대에서 온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횡포를 부렸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주로 헬라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헬라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하고 가르쳤던 이 사도 바울이 떠나자마자 곧바로 유대 지역에서 있던 이 유랑 설교자들이 와서 교회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문제였던 거 뭐냐면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가짜 사도다. 그는 진짜 사도가 아니다. 이러면서 교회 안에 두 파로 나누어서 역시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과 함께 교회가 힘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됨이 없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고 비난하는 생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얘기를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듣고 직접 가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썼던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 이게 첫 번째 편지예요. 첫 번째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도 별로 좋아졌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아무리 바빠도 내가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야 되겠다 해서 무언가 목회를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된 가르침이 너무 많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구나. 그래서 다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서 해줘요. 눈물의 편지. 예, 이건 남아있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다시 써가지고 절절하게 그 편지를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냈습니다. 가서 네가 갖다 줘라.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정말로 이제 이 눈물의 편지 남아있지는 않지만 보고서 이 고린도 교회가 성령님의 역사로 갑자기 너무 좋아졌어요. 이때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에 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마게도니아에. 여러 교회를 막 계속 다니면서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편지를 이제 다시 감사의 편지를 쓴 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있었던 얘기를 쭉 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너무나 감사하다.
너희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고 다시금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 다 복된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이 연결점에 있는 눈물의 편지가 있지만 그건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4장과 관계에서 보면은 한번 따라서 해주죠. 신뢰성. 신뢰예요, 신뢰. 신뢰의 발대는 불신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도였던 바울을 믿을 때에 교회가 부흥하고 안정감 있고 서로 화목했는데 유대에서 온 이 가짜 사도들이 와서 종이를 흔들면서 나는 유대로부터 추천장을 받아왔다. 이 떠들었던 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서로를 불신하게 되고 복음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들이 주로 혼란스러워질 때 보면 대부분 그래요. 목사도요, 약점이 많아요. 뭐 목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 약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은 다 은혜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공격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한없이 커지기 시작해서 그 교회를 완전히 쑥대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지나고 보면 우리가 왜 싸웠지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아빠에게 문제가 없어요? 엄마에게 문제가 없어요? 자녀에게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기도하며 이해하며 용서하며 신뢰성을 가질 때 그 문제들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 옛날에 한 20년 전에 나온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죠?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그 얘기가 절절하게 쓰여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표준이 과연 뭘까요? 표준은 조성배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삶을 쫓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걸 얘기한 거예요. 야, 누가 표준이냐? 누가 스탠다드냐?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예루살렘에서 온 그 거짓 사도들, 사단의 일꾼들을 쫓아가야 되겠느냐? 나를 쫓아가야 되겠느냐? 아니, 나도 예수님을 향하여 쫓아가고 있노라. 할렐루야. 우리 평생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엄청나게 열심히 봐요. 뭐 우리보다 더 많이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단 교주를 쫓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잘 몰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를 쫓아간다고요? 예수님을.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사도의 직분이죠. 이 디모데와 디도와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우리를 반대했지만 고린도 교회가 혼란에 빠져서 힘들었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일을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신앙이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힘들지요? 근데 코로나로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편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조금 코로나가 오니까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근데 기독교 역사상 보면요, 피를 흘릴 때 고난의 시기에 교회는 부흥했어요. 할렐루야. 의외로 너무 경제가 좋다. 우리 모든 일이 잘 된다. 우리 교회 잘 된다. 우리 한국 교회가요 이렇게 빨리 쇠퇴할지는 몰랐어요.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가득 찼어요. 지금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느 교회도 어린아이들이 없어요. 낳지도 않지만 모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30년 만에 우리가 축복이라고 생각했지만 교회는 점점 다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 행복한 교회 속에, 우리 한국 교회 속에 다시금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미국에 있을 동안에 미국 교회들을 잠깐 봤어요. 근데 그때 미국 교회가 밑으로 막 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만 떨어진 게 아니라 80년대, 90년대, 70년대 막 떨어졌습니다. 우리 텔레비전에 보면 이상한 복장으로 하고 나오는 미국의 젊은이들 영화가 있습니다. 많이 나와요, 그런 데들이. 그런데 그런 세대를 뭐라고 그러냐면 히피 세대라고. 히피. 지들 멋대로 사는 세대. 개인주의 시대. 미국 사회가 그랬어요. 그런데 90년대, 8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다시금 미국 교회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떠나서 교회를 밖으로 나가보고 자기 멋대로 개인주의로 살아보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니까 가까이 하는 건 뭐냐? 이혼과 마약과 폭력과 이런 것만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다가 보면 깨닫게 돼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그냥 가르쳤던 것이 아니구나. 할렐루야! 인간은요, 내가 다 할 수 있고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사도바울 선생님이 너희가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2절에 보면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자들은 너희들을 속이고 너희들에게 부끄러운 짓을 했다. 그런데 나와 디도와 디모데는 너희들에게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시간이 증명해요. 누가 진리인지는요, 시간이 증명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30년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조금 지나면요, 이단들이 알아서 서서히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힘이 없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진리 얘기를 묵묵히 갑니다. 우리가 막 공격해요. 이단들이 우리 정통교회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잠시 흔들리죠. 잠시 어려워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사도 바울이 쓰면서 너희들이 잠시 나를 떠나서 혼란스러웠던 거 안다. 왜? 유대로부터 온 그 가짜들이 너희들을 미혹하고 너희들에게 거짓을 가르치고 자기들의 진짜 사도라고 우기고 너희들이 신앙이 어렵기 때문에 아직 몰랐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히. 그런데 거기에 보십시오.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뭡니까? 거기 2절의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할렐루야. 스스로 추천. 여러분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손을 들어서 자기 양심을 한번 딱 만져보세요. 우리가 어떤 거짓말을 하고 악한 짓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벌렁벌렁 누구를 속이고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았나? 지난 한 주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았나? 진짜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나? 기도했나? 내가 남을 혹시 비방하지 않았나? 괜히 쓸데없이 트집 잡으면서 험담하지 않았나? 여기서 벌렁. 왜? 우리는 진리 얘기를 걷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 얘기에 벗어난 일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자꾸만 무언가가 거리작거리기 시작해요. 이거 아닌데 주일날 교회 가야 되겠다. 내가 무언가 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겠다. 금식해야 되겠다. 내가 무언가 선을 행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가슴이 뛸 때가 죄를 질 때만 뛰는 게 아니에요. 의의 길, 진리의 길, 믿음의 길, 고난의 길, 주님 따라갈 때 우리 가슴은 막 뛰어요. 제가 목사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지난 주간 우리 4층에 지금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 안식관 두 번째 지금 3월 1일 날 지금 통일사님 오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지난 주간 제가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되니까 계속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되나 안 되나. 근데 그때마다 가슴에 막 열정이 생기고 뛰고, 야,
우리 교회가 진짜 바른 길을 걷고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힘을 받아서 제가 앞에서 단지 깃발을 들고서 열심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운데 서서 이게 악한 일인가 나쁜 일인가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짓을 지났어요. 우리는 선한 쪽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이게 잘못됐나 잘했나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진리를 잘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뭘 결정해야 되느냐?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걸어가야 된다. 이걸 결정해야 돼요. 뭐 이게 진리요? 이게 비진리요?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진리와 비진리는 조금 시간이 지나 보면 그것이 잘한 건지 못한 건지가 아주 분명히 나와요. 그걸 뭘 따져보고 뭐 할까 말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곳을 향하여 열정적으로 나아가야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야, 그 유대에서 갖고 온 그 종이땡이 그게 추천장이냐? 내가 너희들 고린도 교회에 알려줬던 그 하나님의 진리가 가슴을 벌렁벌렁하면서 스스로 추천하노라. 맞아.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랬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지. 할렐루야. 이단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이만희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정치에 쫓아다니는 종교 행위가 지금 널널하게 나타나죠. 우리는 그런 종교하고 정치를 막 섞어서 이렇게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회 속에서 개별적으로야 뭐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누구를 쫓아가고 하지만 교회에 와서는 교회의 신앙인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쫓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존 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이 또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교회 이름을 빌려서 세상의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선거 때마다 나타나요. 참 안타깝습니다.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곳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지만 교회를 거기다가 엮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뭐 공산주의가 사회 속에서는 뭐 예배를 못 드렸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거기도 원래 공산주의였던데 러시아도 마찬가지.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침례교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 것을 자꾸만 하나님 거에 섞지 마세요. 왜 자꾸만 그런 데 섞어서 이상한 사람들이 되니? 누구를 지지하고 싶으면 그냥 지지하는 거죠. 그거를 교회에서 자꾸만 이걸 엮지 마시라는. 부끄러운 일이 부끄러워.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내 양심에 꺼리낌 없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과 고난의 그 아픔과 좌절과 그것을 겪으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나는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 쟁쟁한 말이 거기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3절에 보십시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누구에게? 망하는 자들에게 망하는. 여러분, 복음대로 안 살면은요,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나오고, 아무리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고,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사도 바울이, 야, 예루살렘에서 온 그들이 망할 거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종이 추천장을 가져와서 자기들이 진짜 사도라고 그러는데, 망할 거다. 저주를 내는 거예요. 왜? 그들은 기쁜 소식, 복음의 길을 걷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이름에 기대지 마시고 예수님을 쫓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 다 알잖아요. 읽어보면.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한 3주 전까지 해서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체를 다 이제 끝났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좀 빠진 게 있지만 하여튼 더 이상 이제
성경 녹음해서는 안 보내셔도 돼요. 제가 지난주에 광고를 잘못했는지 성경을 막 녹음해서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도 제가 예배 끝나고 나눠드릴 겁니다. 근데 성경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내용만 하시면 돼요. 여기 나오는데요. 성경은 이제 딱 덮어두시고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다 끝났어요. 우리가 우리의 복음의 그 진리는 성경 안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읽어보면 뭐가 진리인지 딱 떨어지게 나와요. 근데 눈이 가리워진 자들, 이단에 빠진 자들,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은 복음에 눈이 멀었어. 안 보여요. 복음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망하는 자들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양심이 사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 네. 성경에 보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요. 이건 뭐냐? 우리의 양심이 작동을 안 해요. 우리의 양심이 아까도 했지만 나쁜 일을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내가 거기에 관련돼 있으면 와 이거 어떻게 하지? 두렵고 떨리고 와 내가 하나님의 길, 진리의 길, 선한 길, 옳은 길을 걸으면 와 힘을 내야 돼. 내가 이것을 따라가야 돼. 내가 이것 때문에 사는 거지. 이게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은 악한 것을 보고도 모르는 척 나하고는 관련이 없어. 선한 것을 보고도 나도 절로 가야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기 가면 안 되지. 양심이 잘못 작동되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세상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미친 사람들이 또라이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에 너무나 잘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할렐루야. 거기 나오죠.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교회 안에도 있어요.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왜 앉아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장사하러 왔습니까? 이 교회에 누구 정치 선동하러 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로지 누구를 따라? 예수를 따라. 그래서 뭐라고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냐? 야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가 누구 따라가야 되느냐? 예수 따라가야 된다. 사도 바울 나 따라와라. 물론 그런 말도 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나도 예수를 따라가노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과 저의 입에서는 늘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이런 말이 나와요. 한번 따라서 해줘.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늘 나와야 돼요. 나는 성경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과 유혹과 힘들어도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본 구호예요. 저는 돈을 따라 살겠습니다. 저는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겠습니다. 저는 50대 50 교회 거 50 하고 세상 거 50 할게요.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세상의 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능력을 따라서 가지 세상의 능력을 따라갑니까? 근데 간혹가다 제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보면 저분은 교회를 굉장히 오래 다니시고 성경 말씀도 잘 아는데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살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권면을 하죠. 우리 성도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같은 신앙,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 목사님, 그래도 제가 사회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목사님, 제가 그래도 이거 직분이 세상에 그 위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성도님, 세상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로 약속하고, 침례도 받았고, 직분도 받았고, 매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결심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자꾸만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예수 따라가기로 처음부터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뭐 반은 세상 따라가고 반은 하나님 따라가고 이렇게 이건 혼미한 거예요. 정신이 혼미한 거예요. 그런 분들은 가까이 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같이 있다 보면 배워요.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네.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사랑하고 이렇게 배우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저기 한 어느 정도 지금 오늘 오신 분들 모두 한 옆에 앞에 뒤에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네. 네. 그리고 저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한번 다 쳐다보셨죠? 자, 저는 지금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한번 따라해요. 저는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을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무슨 얘기가 우리가 예수님 말은 항상 난 예수님처럼 살을래 이렇게 해놓고 어떤 상황이 되면 난 저분은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우리 목사님 난 저거는 진짜로 못 살아. 그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뻐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뭘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분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허물은 한두 끝도 없어요. 세상은요, 골라서 사랑하라고 자꾸만 가르쳐요. 세상은요,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에게 자꾸만 잘해주라고 가르쳐요. 어떤 분이, 선교사님인데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 교회 선교관을, 안식관을 만들었다는데, 거기에서 머무르려면 하루에 얼마만큼의 돈을 내야 되냐고 그랬어요. 저한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 교회는 돈을 안 받습니다. 물론 나중에 뭐 상황이 좀 바뀌어서 받을 수는 있겠지만, 아니, 아무도 모르는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해줄 수 있나요? 그래서 당연히 해줄 수 있죠.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고,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섬길 수 있는 작은 교회지만, 근데 무슨 돈을 내고, 그렇습니까? 그거 우리 교회에서 다 부담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 받아야 돼, 그것도 한번. 아멘! 네. 우리가 뭘 따지면 힘들어요. 따지면. 우리가요, 하나님한테 받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머릿속에 자꾸 뭐를 막 계산하기 시작하면 은혜가 안 돼. 다 속아줘. 그냥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면 그때부터 내 마음이 시원해. 혼미함이 없어져. 클리어해. 아주 머리가 청소된 것처럼.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건요, 빛이 비치는 거예요, 빛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빛이 비치는 거예요. 예수님과 멀어지면 빛은 저기 있고 나는 어둠 속에 자꾸만 있는 거예요. 빨리 가야지. 얼른 가서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면 빛이 비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쉬운데 사람들이 너무나 몰라요. 그걸 따지고 뭘 어떻게 하고 뭘 따져 뭘 어떻게 해. 오로지 나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지. 혼미하신 신앙생활 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은 저 앞에다 놓고 나는 따라가야 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일단 예수님 옆에 서 있으십시오. 예수님 붙잡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예수님을 보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따라가는데 축복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히 주죠. 우리는 뭐 돈만 생기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 물론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어쩔 때는 돈을 잊어버리고 어떨 때는 돈을 빼앗겨요. 그런데도 마음은 기쁘고 마음은 정말로 충만하고 야 내가 너무나 잘했다. 할렐루야. 너무나 잘했다. 내가 이거 얼마큼 지켜서 이것 때문에 뭐 엄청난 거 없어요. 별로 그런 거. 꾸는 자에게 꿔달라고 하는 자에게 꿔주고 나눠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근데 내 마음속에는 내가 드디어 이제 그리스도인이구나. 드디어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굉장한 그 절절한 심정으로 쓴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할렐루야. 예루살렘에서 온 그 거짓 사도들은 자기를 나타내. 내가 누군데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나 나타내지 않는다. 나는 오로지 예수님만 나타낸다. 할렐루야. 그럼 나는 누구냐? 나는 종이다. 나는 종이다. 여러분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사실 이런 말들.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교회 와서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막 능력하면 내가 우리 이 교회, 이 행복한 교회 어떤 사람인데 내가 누군데?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고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만 나는 죽노라. 오로지 예수님만 나타내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뭐 좀 해놓고 내가 막 했는데 이런 마음 버리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그렇지 않아요? 누구한테 조금 도와주고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할 거. 사도 바울이 오죽 답답했으면 나는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우리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 디도, 디모데 너희의 고린도 교회의 종된 것을 내가 전파하노라. 할렐루야. 제가요 행복한 교회 목사로서 정말로 내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진짜 내가 이게 종인가? 근데 나는 진짜 제가 종되어서 너무 기쁘고 즐겁고 내가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기쁘고 정말로 제가 늘 기쁘고 재밌어. 정말 전 재밌어요. 하나도 그거에 대해서 요만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왜 내가 이런 거 해? 그런 생각 아예 애시당초 없어요. 우리가요 어떤 일을 어떤 자세로 이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노라. 종된 것.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요 내가 누군데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그의 삶을 인정해주고 할렐루야. 그럴 때 그 사람이 날 인정해줘요. 야 사도 바울 봐라. 이 교회 개척한 사람인데도 종된 것이라고 하지 않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냥 된 게 아니죠. 그냥 된 게. 여러분 6절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얼마나 멋있다. 줄쳐놓으세요. 그냥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어두운데 빛이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어두운데 빛이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라는 지역이 고린도라는 시가 얼마나 타락한 곳입니까? 타락한. 고린도 시는 엄청나게 타락한 곳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뭐라? 빛이라. 너희들은 빛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빛은요 정의고 진리고 바름이에요. 남을 거짓말로 인도하고 폭력으로 인도하고 사기치고 이거는 빛이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가 강대국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범했다고 막 성명서도 내고 경제 제재도 붙이고 심지어 그 무서운 러시아의 사람들도 철분하라고 전쟁을 우크라이나를 침범하면 안 돼. 러시아 사람들도 지금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뻔한 거거든요. 너무나 뻔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것을 너무나 당연하지 않다고. 우리는 빛이에요.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무슨 예수님이 나에게 빛을 주셔서 반사판의 역할을 한 우리도 빛이에요.
여러분 6절에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만 더 따라서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사도 바울이 이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거든. 근데 잘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에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디모데, 디도,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비치셨는 빛을 비친 거예요. 컴컴한 고린도 시에, 고린도 교회 아마 성도 이 학자들은요, 신약 성서 학자들은 고린도 교회가 많이 모이지 않았다고, 한 30명, 40명 모였다고.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빛을 비친 거예요. 왜?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에 나가서, 고린도 시에 나가서 빛이 비쳐요. 예수님의 그 영광의 빛이 고린도 교회를 향합니다. 고린도 교회인데 성도들이 그 마음에 예수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의 타락함과 악함과 그 거짓말과 폭력과 그 혼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 빛을 봐라, 빛을 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빛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한국 사회에 여러 군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국 교회가 지난 30년 동안 밑으로 떨어졌다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받으면 다시금 이렇게 올라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꽉 차 있을 거예요. 저는 믿어요. 우리가 제대로 된 빛의 역할만 하면 이곳에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 행복한 교회로 몰려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힘들어하지만 많은 분들이 걱정해요. 어떡하지? 너무 걱정하지만 내가 진짜로 빛의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 제가 가끔씩 이 교회 이 지하에 본당에 내려와 봅니다. 불이 다 꺼져 있어요. 십자가 이 불만 잠깐 켜놓으면 정말로 이 작은 불이 여기를 다 비춰요. 이렇게 불 다 안 켜도 다 환해질 정도로 비춰요. 우리가 정말로 빛의 길, 의의 길, 예수님이 정말로 내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야만 합니다. 가정에서도요, 내 기도 소리 한마디에 우리 가정들이, 내 자식들이, 우리 남편과 아내와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들까지 와, 우리 집에 비친 저 사람이, 우리 집에 비친 저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어. 할렐루야.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